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32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 아시죠? 구약과 신약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말씀은 하나의 모형이라면은 신약에 와서는 그 모형이 실체, 리얼리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하나의 그림자, 모형 한다면 신약은 실체, 리얼리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집을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에 따라서 집을 짓는데 이 설계도가 하나의 모형이라면, 만약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에서는 그 설계도에 맞춰서 집을 건축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되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형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리얼라이즈, 실체로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 4장을 봤는데, 원래 열왕기 하는 2장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에는 누구냐? 누가 실제로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누구냐? 예수님의 모형이 엘리사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엘리하고 야거든요. 그러면 엘리는 my God,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야는 야훼에서 여호와, 즉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엘리사는 뭐냐? 엘리는 똑같이 나의 하나님, 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엘리사는 구원과 관계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 엘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벌써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엘리야는 마치 구약에서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띠고 갈멜산과 요단강을 사역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변해버리니까 엘리야가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이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엘리야는 주로 갈멜산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심산, 요단강 그리심산이라든가 요단강가에서 사역했다면,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광야에서 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할게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가에서 또 그리고 갈멜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비교할 때 중점은 회개예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은 남자신이고
풍요를 나눈다면 아스라스는 여신이면서 바로 그것도 풍요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 해서 850대 1로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바로 엘리야가 승리하는 역사를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엘리사로 가봅시다. 엘리사는 이름이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여호수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구원자, 세이비어다. 그래서 엘리사도 바로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가 조금 달리, 엘리야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쳤다면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모든 구원 사역을 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사역을 엘리사도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가 설교의 내용이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바로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마치 오병이어 같은 그런 사역을 했고,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부활시키는,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얘기니까 엘리사에 좀 더 중점을 대해서 말하면, 엘리사에는 하나의 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열렬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를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쫓아다녔습니다. 갈멜산에 있을 때는 갈멜산으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길갈에 갈 때는 길갈로 쫓아가고, 여리고에 갈 때는 여리고로 가고, 베델에 갈 때는 베델에 가고,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가 승천하던 그 요단 강가에 거기까지도 엘리사는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열심히 나를 쫓아다니느냐, 원하는 소원이 뭐냐 했을 때 다 하나 있나이다. 스승님이시여, 저에게 지금 스승이 가지고 계시는 영역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더 큰 영역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내가 죽으면, 바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내가 승천하면은 그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갑절의 영감이니까 2배 영감을 달라, 이게 뜻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절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장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2배 갑절을 몫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당시에 여리고성 근처에만 해도 한 50여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자죠. 그걸 선지자 생도라고 합니다. 선지자 생도가 한 50여 명이 있고 갈멜산도 있고 그랬으니까 50여 명이 이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할 거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안 보이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후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승리자, 믿음을 갑절로 갖는 사람, 믿음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는 이 열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값지로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장자가 되게 하는 2배의 몫을 갖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도들 중에서 장자 역할인 자신을 후계자로 삼아달라. 얼마나 엘리사는 간절한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 거룩한 욕심, 영역을 더 갖고 싶고 위대한 사람의 후계자가 되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모든 걸 바쳐서라도 엘리사 같은 그러한 열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4장 32절을 다시 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은 거하고 엘리사하고 이제 관계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엘리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승 엘리야를 찾아서 갈멜산을 오고 가고 수없이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꼭 지나가 보면은 바로 수넴이라고 하는, 수넴은 갈멜산하고 바로 이 요단강에서의 중간쯤, 그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서 갈멜산을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거기에 한 귀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귀부인이 가만 보니까는 열심히 다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꼭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분을 모셔다가, 강건적으로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여러분,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맛있게 먹고 안녕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또 엘리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 붙들어가지고 또 식사하고 가십시오 하고 또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만 갔다 하면은 이 귀부인이 엘리사를 붙들어서 자기 집에 자꾸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의 눈에는 영의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 엘리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남편 눈치를 보면서 조용하게 남편에게 간구했어요. 여보, 저 엘리사가 꼭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우리 옥상에다 좀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놓고 의자도 놓고 거기다 또 등잔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탁장도 하나 만들고 해서 올 때마다 저분이 우리 집에 들어서 거기서 주무시고 가고 올 때마다 들릴 수 있도록 그걸 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도 하니까 그래서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다음부터는 지나기만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뭐 그대로 밥 먹고 또 잠자고 책 보고 또 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줄까? 아니, 강권적으로 자기 모든 것 다 허비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방까지 만들고 탁장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등잔까지 만들어서 책도 읽을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소원이 뭐요? 내가 이루어드리다 하니까 그 수넴 여인이 나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야. 나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이 지역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 귀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가를 하나도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뭘 그러면 나도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사환 게하시가 그 주인이시여, 내가 보니까 저분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아마 아기 갖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 그래? 그럼 여인을 불러라.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일 이맘때쯤 아들을 가지리라. 그게 얼마나 이 허황한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진짜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 이제 자랐어요. 어린이 이제 청소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밭에 추수를 하러 나가는데 그냥 자기도 아빠를 따라서 밭에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그 햇빛 밑에서 일하다가 그냥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하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말해라 해가지고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무릎에 안고 정성껏 간호를 했지만 정오가 지나자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황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한참 정말 재미보고 기쁘게 살아갈 때에 왜 이러한 비극을, 이 가정의 비애요, 가정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없었더라면 차라리 없었더라면 괜찮은데 이 갖고 보니까 더 아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의 그 만들어진 옥탑방, 옥상에 만들어진 방에다가 침대, 엘리사가 쓰는 침대 위에 놓고 그대로 종을 불러가지고 나귀를 준비하라. 나귀를 타고 힘껏 해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그 여인이 오거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다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고 애도 잘 있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지금 평안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하고는 만나자마자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꽉 붙들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나하고 가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가? 내가 지팡이만 하나 보내서 내 사환에게 보내서 지팡이 하나 가져가서 죽은 애 놔도 애가 나을 것이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그걸 소원도 안 했는데 줄 때는 언제고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아이를 살려주겠다는데 지팡이 정도 보내고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생명이 사는 동안에 맹세코 당신의 발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야릇하게 붙들고 온 그 엘리사가 꼭 자기 입까지 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도록 그렇게 믿었어요. 믿고 살려줄 것으로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권적으로 원했으면, 얼마나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했으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에게도 맹세하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절대 발을 놓지 않고, 발을 얼마나 세게 했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붙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열렬한 소원이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뭘 아깝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걸 위해서는 내 목숨을 다해, 나의 힘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과 내 목숨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열렬한 거룩한 믿음, 그리고 나을 것이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하도 붙드니까, 놓지를 않고 붙드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같이 가자 하죠. 이제 같이 갔어요. 그 수냄 여인이 집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가게 하고 자기만 딱 남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상한
특별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게 32절이에요.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중대한 일을 할 때는 틀림없이 빼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문을 닫고 나오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생업체입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업체, 우리가 공부하는 배움의 터,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장,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이루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참 희한한, 우리가 보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이 그 아이의 입이 닿게 하고 자기의 눈이 그 아이의 눈에 닿게 하고 자기의 손이 그 아이의 손 위에 덮고, 그럼 보십시오. 그리고는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면 눈만 서로 맞추겠습니까? 코는 코, 이마는 이마 아니겠습니까? 가슴은 가슴, 배는 배, 그리고 다리는 다리, 발은 발, 손은 손, 똑같이 완전히 포개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힘이 들고 또 자기도 좀 여유를 가져야 되니까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두 바퀴 세 바퀴 방을 돌다가 다시 똑같이 올라가서 눈은 눈, 입은 입, 코는 코, 손은 손 똑같이 포개고 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따뜻해지더니 채치기를 7번 탁 하더니 벌떡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이상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하게 되면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똑같이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대개 이제 하나님의 생기, 예를 들어서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우리 몸 모양을 그대로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었다. 생기는 영어로 breath예요. breath,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도 되고 wind, 바람도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든지 하니까 그 진흙으로 만들어놓은 몸이 생령, living soul이 돼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인간의 최초의 창조된 인간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생기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생기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은 희한합니다. 자, 열왕기상 다시 한번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용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와서 아이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혼,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어딘가 있는지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죽은 이 아이 몸속에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굉장히 부활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설교의 메인 포인트가 부활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 관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2번 올라가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살았는데 이 엘리야는 3번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영역이 더 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수넴 여자 여인의 아들을 살아날 때 첫째, 엘리야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엘리사도 주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포개져서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오는데, 여기에서 이 아이의 혼으로 이렇게 했더니요. 그러면 혼은 우리가 보통 소울이라고 그래요. 소울. 그리고 영은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는 항상 혼을 또는 영혼을 소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몸과 혼과 영 3분법으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2분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법으로만 한다면 혼은 영하고 달라요. 혼은 영혼하고 달라요. 그런데 구약에서 혼은 영혼은 바로 스피릿을 말하고 있는데 번역을 전부 다 소울로, 혼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나와서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게 시편 103편의 1절이에요. 시편 103절의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어로 하면은 뭐라 하냐? Praise the Lord, O my soul. 그렇게 나와요. 근데 soul로 나오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 때 O my soul, praise the Lord 이렇게 나오지. O my spirit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구별하세요. 구약의 혼은 신약에서 스피릿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면은 그 혼은 이 아이의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소울과 스피릿을 완전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푸뉴마, 헬라 말로는 푸뉴마고 히브리 말로는 르하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스피리트. 그러면은 영인데 아까 모든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영혼 또는 스피릿이 어디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죽은 육체 썩어 문드러지든지 말든지 그 육체 위에 다시 임해서 하는데 어떻게 임할 건가?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가 보내준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내 육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바로 똑같이 입에는 입, 코에는 코,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 하면서 두 개가 딱 합쳐져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활체, resurrected body, 부활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또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부 다 짝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는 이 모습의 모형, 이 진짜 실체가 바로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부활할, 아니면 이미 죽은 성도들의 부활할 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Resurrection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 확실한 부활 신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희망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죽어서 땅에 묻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는요, 첫째 여러 말씀드린 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오늘날 말하면 세계적으로 석학이에요. 위대한 석학입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위대한 석학은 그 당시에 바울 같은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바울을 보고서 네가 미쳤냐? 그렇지 않으면 이 이상한 교를 믿고 있는데 미치냐? 내가 미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가장 중요시한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활에 안 믿어진다면 바울만큼은 믿어보세요. 바울이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정말 위대한 선생 밑에서 시민권 받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오레이터라고 아주 수사학을 공부를 해야만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공회원이 없고, 쉽게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남부터 부활을 믿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부활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어지지 않으면, 바울이 믿는데, 그런 바울도 믿는데 내가 왜 못 믿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부활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가시멸관을 쓰시고 대관식을 치렀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라는 인류의 최대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재림하는 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영광을 가진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이가 죽었는데 육체는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육체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혼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혼이 어딘가 있다가 다시 이 아이의 혼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와서 이 아이가 살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아이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던 거 기억하시죠? 오른쪽 강도는 왼쪽 강도와 달라서,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옵소서. 나도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지지도 않고 딱 대답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이 낙원. 자, 그럼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처음 아담에 살던 에덴 동산은 이미 끝났어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빙빙 돌아가는 불칼이 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끝내서 에덴은.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다시 들어가려면 어떠냐? 이게 리크리에이션을 해야 돼요. 재창조가 이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라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재창조를 우리는 리크리에이션 하죠. 여러분, 리크리에이션은 뭐 운동하고 즐기고 그런 게임도 하는 것은 리크리에이션 하지만 똑같은 단어지만 발음을 리크리에이션 하면은 재창조입니다. 이게 새 하늘,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 땅은 변해요. 그러나 똑같은 지상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면 체질이 완전히 변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있던 바다가 없어지고 산도 모든 없어지고 체질이 완전히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서 New Heaven, New Earth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서 지상 재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강도나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상에서 이제 장소로 무덤으로 옮겨졌지만 예수님이 말한 낙원에는 영혼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그 영혼은 어떤 모습의 영혼일까요? 아까 말하는 똑같이 합쳐질 수 있는 부활체.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활체. 육체와 영체가 하나 됐을 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 그걸 resurrected body라고 해요. 부활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제 이 일이 일어날 건가?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the second coming 그럽니다. will come 이게 아니에요. coming을 쓰고 있어요. 재림을.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하신,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거예요. 그럼 재림은 the second coming인데 ing를 써가지고 coming이니까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출발해서 오고 계신다는 것이 second coming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몰라. 이미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주의 호령이 나타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납볼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낙원에 있던 모든 죽은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영체가 땅에 있는 죽어있는 육체와 하나가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휴거를 하게 됩니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자들도 들림을 받아 랩처가 된다. 휴거가 된다 말이에요. 랩처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은 믿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말한 거 아닙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그러면 죽어 땅에 맺힌 육체가 어떻게 다시 죽기 전에 육체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이냐 이거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자세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땅에 묻혀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육체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 모습을 만드냐.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은 뼈와 뼈가 맞붙어서 함께 모이고 37장 8절에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오고 살같이 그것을 덮고 37장 9절 생기가 나와서 죽은 몸에게 붙어서 살아난다 그럽니다. 육체와 37장 12절에 너의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죽은 육체하고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체가 합쳐진다고 했죠. 부활체, resurrected body가 되어서 이 부활체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뭘 하겠죠? 신랑 신부처럼 맺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상에 내려와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부활체에 대한 얘기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는 impartatio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impartation 들어보셨어요? impartation은 성령의 전이 서로 나누어줌, 이렇게 옮겨감 이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임파테이션에 대한 것이 나와요. 자,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할 때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자, 폭에 엎드려서 입은 입, 눈은 눈, 손은 손 함께 딱 포개 가지고 마주하여 기도하여서 아이의 온몸이 따뜻해지고 재치기를 하고 벌떡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과 그 아이 사이에 영체 하나의 그 뭐라 할까요? 메디테이터가 돼 가지고 그 아이의 여기서 말하는 혼이 다시 들어갔는데 이것을 임파테이션 합니다. 자, 아무나 그냥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엘리야나 엘리사가 입은 입에 대고 코는 코에 대고 눈은 눈에 대고 그 말은 똑같이 포개서 기도했더니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파테이션이 됐다는 임파트. 이거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 그에 임했다. 이걸 짝이 있다고 그랬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짝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짝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예가 나오죠. 이 여인이 아무리 온 재산을 다 가지고 양의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별걸 다 해봤지만 낫질 않았어요. 근데 그 죽을 날만 이제 왜냐하면 피가 계속 나오니까 피가 계속 나와버리면 피가 없어서 이제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이 여인의 눈이 반짝 떴어요. 와, 때는 이때다. 내가 죽으면 죽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엄청난 병자들, 온갖 구경꾼들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사람들 틈에 가지고 예수님이 가운데 막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행히 손가락에 예수님의 옷가락에 딱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에 그냥 팍 나와.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말합니다. 자, 이 능력이 나갔다, 이걸 임파트라고 그래요.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한 분들을 여러분 만나시면요, 다리를 붙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잡든지 붙들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 몸 낫게 해주십시오. 내게 축복해 달라고. 당신 축복 안 하면 나는 못 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는 부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임파테이션을. 우리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신유의 능력이 있든지 믿음의 능력이 있든지 뭐든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 분을 만났다 하면은 그냥 붙으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영체불구하고.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이러한 욕심이 여러분을 살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내게서 능력이 나갔노라. 그 능력이 여인에게 전달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설교로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반드시 짝이 있다.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에서는 실체다. 하나의 모형이라면 신약에서는 실체인데 그걸 꼭 짝을 맞춰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요한, 엘리사는 예수님,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해석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는 성도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육체와 영체가 합쳐지는 부활체가 되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체질이 변한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된다. 그래서 부활은 참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소망은 부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죠. 가시면류관 쓰시고 대관식을 치렀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라는 인류의 최대 악을 이기셨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하신 날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고 영원한 평강을 누린다. 죽음도 슬픔도 눌픔도 눈물도 곡할 것도 없는 평강의 그날을 살게 된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고 참 소망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은 임파테이션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 붙으십시오. 아주 강하게 붙으십시오. 수냄 여인처럼 발을 붙들든지 붙들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하든지 낫게 해달라든지 나도 믿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러한 12년 혈류병 같은 그런 간절한 아주 소원이 있는 사람은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만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예수님의 옷자락만 나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 함께 기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안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손을 붙들고든지 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기도를 받으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다 낫게 된다. 깨끗하게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갖는 성도들, 수냄 여인처럼 아니면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나 엘리사를 붙들고 끝까지 아이를 살리게 해달라 해서 자기 자식을 살려놓고 마는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천사를 놓지 않게 밤새껏 실험해가지고 환골뼈가 빠져가지고 평생 동안 절름발이가 됐지만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변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유대 민족들을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 민족을 모조리 다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축복을 가져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자기는 평생 동안 눈 한번 떠서 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눈은 안 보이지만 소리는 잘 듣거든요. 옆에 지나간 소리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얼마나 크게 불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그것만 지금 소원인데 엄청나게 그 부르니까는 제자들 옆에 사람들이 말리면서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눈 떠질 시간이 어디 있느냐,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귀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가 번쩍 들어왔어요. 그 안수하니까 눈이 번쩍 뜨여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자,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왜 코카콜라를 저렇게 부흥시킨 줄 아세요? 그 사장은 말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일하니까 위대한 CEO가 되고 코카콜라가 세계 만방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참 믿는 자는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기회가 올 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참 지혜자는 잡는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잡으십시오. 오늘 밤에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수넴 여인의 아이가 산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살아서 얼마나 그 가정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배움터에, 여러분의 일터에, 삶의 현장 위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한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끝까지 붙드는 지혜로운 자처럼 믿음의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강해하고 해석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서로 짝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삶의 현장